욥기는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분량이 42장이나 될 정도로 큰 편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 얘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욥이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나게 됐고 그 고난과 씨름하다가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의인이 겪는 고난을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한결같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욥기를 깊이 있게 읽어보면 욥은 피하지 않고 고난과 맞섭니다. 온몸으로 고난을 견디며 이겨냅니다. 욥은 이런 과정 속에서 고난의 신비를 하나씩 알아갑니다. 그래서 욥기를 깊이 있게 읽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욥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욥기는 천상회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셔서 그를 그토록 풍족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의 소유를 거두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천상회의 후에 욥에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됐습니다. 양이 무려 5,000마리, 약대, 이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종들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한순간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는데 그 안에 있던 아들 7, 딸 3이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었는데 욥이 당한 고난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린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아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새삼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렇게 칭찬하시는 욥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겪는 그 모든 고난 하나님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엇이요? 참새들이, 작은 참새들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겪게 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새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언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고난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누구며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고난까지 견딜 수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에서의 고난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우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능히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 고난 여러분들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 고난에 짓눌려서 난 망하는 게 아닐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일 고난이 점점 더 심해져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난에 대한 교훈 두 번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고난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도 욥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받기 전에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받은 뒤에 그 믿음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철저히 더 회개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욥은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신앙사경의 강사로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에 폐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투병하면서 깨달은 점을 간증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이 폐암을 앓게 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그런 뜻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우선 믿음이 깊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으로 고난이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뭐 나라고 뭐 특별한가? 뭐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생각으로 인터넷,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고 조사하면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없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별하신 말씀으로 아주 쏙쏙 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실린 진정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전에도 진정이었는데 그때 그 진정과 지금 이 진정은 그 깊이와 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감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68년 2개월 남짓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게다가 복까지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설령 오늘로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할 수는 없다. 그것도 여한 없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일찍 발견하기 어렵다는 폐암을 일찍 발견하게 하셔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기보다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으로 들어가려 한다.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야겠다. 셋째,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의 격려와 중보기도가 참 감사하다. 나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분이 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교인들, 친구들, 목회자들, 동료들 여러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이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하고 계속 격려해주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분 말이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뿐이겠습니까?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두 가지 고난의 유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고난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았는데 고난 겪어보니까 이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엉망으로 살았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요나가 대표적이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게 된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새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보약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성숙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뒤에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기 이전에 신앙과 고난 겪은 뒤의 신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귀로 하나님께 관해서 듣고 그 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본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어요? 100마디 귀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더 귀한 거니까. 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그 들은 것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겪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한 것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지만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세 번째, 욥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에 대한 교훈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과 맞설 거냐. 욥기 1장 20절로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거부였습니다. 한순간에 다 재산이 날아가서 쫄딱 망하고 알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하나만 아파도 지금 나도 아픈데 그 자식 하나만 죽어도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자식 열을 한 번에 잃었다니까요. 열을. 한순간에 자식을 다 잃었어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들 다 주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다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욥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몽땅 다 잃고 난 뒤에 또 한 번의 더 큰 고난이 두 번째로 찾아오는데 욥에게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리게 되고 보통 병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통이 자기를 옥죄이는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아내가 저주하면서 못 견디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내도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홀로 남았어요. 끝없는 고통 가운데 그 질병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한 말이, 내가 그동안 큰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이 고난, 이 화도 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하게 받겠다는 겁니다. 욥의 태도예요. 종합해보면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용한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고 피하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보이는 반응은 어떨까요? 심리학에 널리 알려진 고난받은 사람들, 그들의 5가지 감정의 단계라는 게 있죠. 첫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denial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거야. 뭐가 잘못됐을 거야. 나한테 이런 게 왜 와? 아닐 거야.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면 무슨 말이야? 그럴 리가 있나?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다 확인하고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하는 거예요. 앵거예요.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세 번째, 타협의 단계입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어린데 아이고, 얘 장가 보낼 때까지만 좀 살게 해달라고. 아이고, 내가 이건 못 견디겠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비는 거죠. 네 번째가 우울의 단계입니다. 디프레션이죠. 이렇게 저렇게 다 안 된 걸 알고 막막한 가운데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깊은 우울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째 단계가 수용의 단계입니다. acceptance. 그제서야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고난 자체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은요, 암 자체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망해서 부도가 난다고 할 때 그 부도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당하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 그것 때문에 겪는 마음의 고통, 그게 더 힘들 거예요. 사실 죽는 거는 그렇게 겁나는 일이 아닌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 자체의 고통보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욥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는데 뭐 넉넉히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고난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자, 욥이 고난을 받아들인 후 결연한 의지로 고난과 싸웠습니다. 욥기 27장 4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고난을 이겨내며 고난과 타협하거나 믿음의 사람으로 의연함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수용한다고 고난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난과 씨름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지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견디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연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분이 세상 떠났는데요. 이스라엘의 전 수상 골다 메이어 여사의 일대기를 보면 나의 일생이란 책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얼굴이 좀 안 생겼어요. 못생겼다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안 생겼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컴플렉스가 많았고 사람들에게 무실당하고 많이 그랬어요. 일종의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의 약함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자기의 약점과 싸웠습니다. 자기의 약점, 자기의 아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이것과 싸움하고 씨름하고 끝까지 잘 감당하고 견뎠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수상재직하는 사이에 백혈병에 걸려서 백혈병과 씨름을 했어요. 12년 동안 그 백혈병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고 고난과 싸웁니다. 의연하게 고난과 싸워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과의 싸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잘 견디고 이기십시오. 그러면 욥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전화위복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찾아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욥처럼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의연하게 고난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위복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는 고난 믿음으로 잘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